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뜬히 소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분은 소명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진리를 바로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정의하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허구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적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이거나 허구적인 것, 추상적이거나 실제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나무로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요,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세계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온 그 소명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많은 세계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여러분이 구성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결국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세상과 우리의 인간들을 보시고 그 자체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들을 너무나 지금도 함께 가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요, 결국 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헤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속에 처한 죄로 인해 물들어간 우리들을 위해 구원시키기 위한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지상 명령을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스펠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요, 이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어떠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즉시 그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에 맞춰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커스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의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세상을 눈을 바라보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
위해, 나의 이상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우리가 갔었던 길이 바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비전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저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초점을 그곳에 맞춰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복음이 얼마나 문화적인 취향에 맞게 변화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고민하였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앞장서는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요, 복음과 선교에 눈을 돌렸을 때 그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과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하는 그 교회가 될 때 교회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보다 나은 미래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요, 주님은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 바로 급진적이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급진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믿음도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요, 우리와 같이 안락한 의자도 없습니다. 조명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는 이 순간이 바로 값지고 귀한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그 시간에 음향시설은 물론 냉방시설까지 완벽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고 간절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 없는, 또한 주님을 만나는데 포커스를 갖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려는 순종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시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크리스찬의 목적이 다른 어떠한 도덕적인 삶,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모든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요, 그의 여인의 삶은 항상 불안이 있었고 초조가 있었고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는 마을에 뛰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순종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만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면 됩니다. 과거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저도요 한때는 제 능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을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떠한 방향을 사람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제시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요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진정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사도행전의 길이 열리게 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어떤 것에 있는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도 다른 어떤 영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100%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변화받아야 되는데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뜻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주님이 그들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일부만을 원하셨다면,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즉시 나를 따르라.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내 자신은 이제는 죽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있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나를 따르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은요, 우리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으로 때로는 가득 찼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의 일만 하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이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책도 있죠. Become a better you. 보다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몇 가지만 하게 되면 보다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100% 순종이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흥에 있어서 목적하신 부흥에 100% 순종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물론 기독교가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요, 목회 선상에 있는, 또한 단상에 서 있는 저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준비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남들에게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면 되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이름에 응답함으로 인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때로는 우리는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고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안주하는 고립되고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의 쉼쉬는 제자를 찾아 역동적으로 급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사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것을 가라 하시면 100% 순종하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로는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차멀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요, 양식과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영혼의 양식인 물, 양식과 물인 그러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일반 종교 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지혜롭고 기쁘게 하는 영혼의 지침서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60분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냐? 바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한 지침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에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모하며요 성경을 읽고 즐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확실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가르침과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면 뒤돌아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음식도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의 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정성 들여서 그것을 재료를 조리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맛과 영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우리는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영양에 맞는 요리로 다시금 조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맞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는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할 것에 대해 우리는 적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을 노트에 적기도 하고 달력에 적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매일매일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계획하게 된다면 보다 영적이고 계획적인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큐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인데 내가 이 말씀을 갖고 하루를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오늘 묻던 계획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과 결합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해 나가지. 내 모든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계획함으로 인해 하루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먼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기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